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우리 말씀들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68편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사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틀라스의 모습입니다. 이 아틀라스는 조금도 쉬지 못하고 지구를 떠받치는 형벌을 받았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고된 노역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아틀라스 증후군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아틀라스 증후군은 현대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든 일에 완벽한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하지만 이로 인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압박감, 중압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틀라스 증후군과 비슷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슈퍼 아빠 증후군이지요. 이 아빠로서 집에서는 좋은 아빠, 그리고 완벽한 남편, 그리고 직장에서는 완벽한 일들을 수행하는 그런 직원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 스트레스, 중압감을 가진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에게는 이런 게 없을까요? 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있지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착한 아이로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그 힘듦, 어려움,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을 다 억압하고 착한 아이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아이들을 말합니다. 굉장히 큰 중압감이 있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일종의 마음의 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단어들이 주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엄청난 마음의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를 짊어지고 있는 아틀라스와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고의 문제이지 이 아틀라스 증후군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때로는 그 짐들이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기도 하지만 내려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때로는 지쳐 쓰러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완전히 번아웃 되어버려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요. 이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복음이 뭐지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어제 우리 짐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짐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짐들을 다 대신 짊어주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는 날로 새로울 것입니다. 아마 날마다 새로운 짐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그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시편 55편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짐들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가 요동치 않도록,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둑을 둘 때 때로는 이 대국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어떻게 집을 키워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를 때 나보다 기력이 높은 옆에 사람이 여기다 두는 게 어떨까요? 그 훈수 한마디에 대국의 판세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부탁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정도의 수고는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서 하나님이 대신 짐을 져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져달라고 부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이제 모든 것에 대국의 판세가 바뀌듯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끝까지 그 문제를 내 손에 붙잡고 전전긍긍하면서 고통스러워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나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교만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 혼자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떠한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요? 수많은 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우리의 짐, 첫 번째로는 구원의 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20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이 구원의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하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구원의 짐을 대신 져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많은 돈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많은 권세와 명예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속을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자기 수양을 합니다. 평생 돌을 닦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구원의 짐을 대신 져주는 이가 없습니다. 이슬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신실한 믿음입니까? 하지만 그건 역시 대신 져주는 이가 없습니다. 힌두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인더스강에 나아가 목욕하고 그 물을 마시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뿐입니다. 이렇게 어떤 행위가 기반이 된 구원의 도는 그 자체가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구원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믿다가도 내일 넘어지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일평생 이 고민하다가 그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도의 이치는 세속 종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도의 이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 그리고 기본 구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혹시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위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행위를 만약에 강조한다면 십자가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불완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완벽한 의를 행하는 일이고 그 십자가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는 칭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떤 행위가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은 끝인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본 구원은 받게 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자라나야지요. 여러분, 이 땅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엄마 젖을 먹고 분유를 먹고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이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근심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건설 구원이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건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조차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터치하십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우리에게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세요. 또한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서 선을 이루도록 항상 격려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어떻습니까? 뒤에서 반드시 아빠나 엄마가 밀어줘야지 아이는 자전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 스스로 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빠나 엄마가 뒤에서 밀어줄 때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서 자전거의 감각을 익히고 또 페달을 밟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몸으로 익혀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뒤에서 밀어준다고 해서 팔짱 딱 끼고 나는 그냥 뒤에서 밀어주는 걸로 만족할래, 그러면서 자전거를 뒤에서 밀어주는 걸로만 타고 다닌다면 그 아이는 절대로 자전거를 혼자서 탈 수 없습니다. 그 자전거를 혼자서 탈 때 주는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뒤에서 아빠가 밀어주지만 아이 역시 페달을 밟으면서 감각을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건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의 뒤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본 구원만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지옥에 가는 것은 면하게 되지만 상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상급이 있지요. 우리는 이러한 상급을 바라보며 날마다 구원의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짐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에서 구원을 잘 이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또 최후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짐은 수고의 짐입니다. 우리 인류에 이 수고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것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류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이 수고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성경에 처음으로 수고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와는 아이를 잉태하는 수고, 고통,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자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의 고통이 있습니다. 또한 남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땅을 열심히 일구어야지만 그 땅에 소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 에덴 안에서 많은 음식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되고 수고를 해야지만, 땀을 흘려야지만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고해야만 결실을 맺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중압감이 있지요. 그것은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된다라는 중압감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태초로부터 오늘까지 계속되어서 지금도 현대인들은 이 수고를 멈추는 날이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수고를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대신 져주셔서 쉼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수고의 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날은 이 환난의 수고가 참 많이 있지요. 환난은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은 이 전염병도 해당이 되고 또 우리의 인류 가운데 찾아오는 경제적 환난, 그리고 재난, 지진, 홍수, 가뭄, 태풍, 이러한 것들도 다 환난의 수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환난을 우리에게 다 받게 하셨다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감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그 환난의 수고를 감해 주신다 또한 약속해 주셨지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피할 길을 따로 내어 주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사고의 위협, 질병의 위협, 그 안에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환난을 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의 수고를 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이 환난의 수고 가운데서도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경영하고 또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다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셔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취의 짐을 대신 져주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7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밤을 새가며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요. 농부가 아무리 씨앗을 잘 심어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시면 그 씨앗은 싹을 틀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의사가 수술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나라는 3.1운동 102주년을 맞이했었습니다. 한국은 36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억울한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요. 나라의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또한 언어와 역사를 빼앗기고 많은 억울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919년 3월 1일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던 수많은 백성들, 애국지사들이 거리로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옥고를 치르기도 했지요. 도저히 끝이 날 것 같지 않았던 이 일제 시대,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1945년 8월 15일의 그 해방의 기쁨은 우리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의 수고를 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성취될 수 있도록 그 수고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염려의 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돈이 수조 원, 수백조 원 있으면 행복할까요? 걱정 근심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바쁘고 더 걱정이 되고 혹시 이것을 누가 빼앗아가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이러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이 목에 염주를 걸고 다닙니다. 염주가 뭘 의미하지요? 인간의 108번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이 108번뇌에 상징하는 염주를 목에다 걸고 다니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역시 믿음이 연약해지면 많은 염려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좋지 않은 일이 나에게 닥치는 상상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암에 걸리면 혹시 나도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걱정이 찾아옵니다. 전 세계 유일한 휴전국과 분단국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혹시 북한에서 우리 남한을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전쟁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도 마찬가지이지요.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내가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떡하지? 또한 이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도 있지요. 뿐만 아닙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혹시 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걱정과 근심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정경제가 무너지고 우리의 산업을 위협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염려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잘 표현한 구절이 있지요. 잠언 14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에도 끝에도 의심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웃을 일이 종종 있지요. 그런데 그 웃음의 이면에는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언제나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즐거운 것 같은데 또 다른 면에서는 근심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단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심 걱정, 그 작은 근심으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해서 결국에는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우리 생각 속에 심어둡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자라고 또 자라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패망의 길로 이끄는 것, 바로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계략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내어 맡기라. 하나님께서 권고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어떠한 두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절망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러한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을 다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의 모든 삶의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일만 감당하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이 주는 무게로 인하여서 가슴이 축 처진, 어깨가 축 처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요. 첫 번째로는 구원의 짐이었고, 두 번째로는 수고의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염려의 짐이었습니다. 이제 3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중압감을 주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주고 때로는 힘든 마음들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짐, 수고의 짐, 염려의 짐을 다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 주시는 자유함과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어떠한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합니다.